우리가 성경을 전체 구도로 볼 때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가 섞이지 않은 성경이 4장이 있습니다. 죄가 섞이지 않은 성경. 그것이 몇 장인가 하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은 죄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제일 마지막 2장,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죄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죄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돼 가지고 계시록 20장에서 끝납니다. 이 죄악의 역사 중심에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죄악의 역사입니다. 선과 악이 싸우는 죄악의 역사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우리는 이 죄악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데 죄에 물들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을 펴시면 우리가 흔히 자주 듣던 성경절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 죄악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짐승, 매체는 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간교라고 하는 말은 별로 좋게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간사하고 교활하고 좋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짐승을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사하고 교활한 짐승을 만드실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뱀을 그렇게 간사하고 교활하게 지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원래 지금 이 성경에 간교라고 번역된 원래 그 원말은 여기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명하다는 뜻입니다. 총명하다. 지금 여기 간교하다고 하는 말로 해석된 원어는 원래 뜻은 총명하다는 뜻입니다. 잠언 14장 8절과 15절에 보면 거기 역시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은 슬기롭다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슬기롭다. 그러니까 원래의 그 단어는 총명하다, 슬기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간교하다고 했을까요? 아마 모세는 이 창세기 이 3장을 기록할 때에 뱀의 그 뱀이 간교하다고 의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지어졌던 상태 그대로를 표현했을 거예요. 총명하고 슬기로운 짐승이다, 이 뱀이. 그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번역한 사람들은 뱀하고 아주 원수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번역한 사람들은 뱀하고 원수진 사람들이니까 좋게 쓸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명하다는 말을 어떻게 간교하다 그렇게 이제 표현했을 뿐이지 창조될 때 그렇게 간사하고 교활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죠, 뱀이. 그러니까 이제 뱀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뭐 이거하고 똑같이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며느리가 싫으면 그 뭐 또 보기 싫다고 그래요? 버선 뒤꿈치도 보기 싫다고 그러던가요? 네? 하여간 뭐 발 뒤꿈치도 보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뱀에 대한 그 선입견 때문에 성경에는 뱀에 대한 모든 것을 안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창조되었을 때의 뱀은 아주 영리하고 아주 아름다운 짐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사단이 인간을 미혹할 때에 뱀을 매체로 쓴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각적으로 정서적으로 관심과 주의를 끈 다음에 미혹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광고할 때 이런 기법을 많이 써요. 광고할 때. 아파트 광고에 사람 인물이 나올 필요는 사실 없어요. 아파트를 멋있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뭐 초원을 그리고 나무를 많이 그려놓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파트 광고에 웬 배우 사진이 나와요. 그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요? 또 뭐 주유소 광고에 여자 사진을 내보내고 세탁기 광고에 또 사람 얼굴이 나오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아파트 보기 전에 사람이 뭐부터 봐야지? 그 얼굴부터 보고 나서 기왕 본 김에 아파트를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광고 기법이듯이 사단도 인간을 미혹할 때에
그런 기법을 쓴 거예요. 아주 총명하고 아름다운 짐승을 딱 등장시키고 게다가 말까지 하게 하고, 그러니 거기 뭐 안 끌려올 수가 없어요. 짐승은 원래 말을 못하는 것인데 그 총명하고 아름다운 뱀이 또 말까지 하니까 이거 뭐 관계를 안 가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간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뱀 자체가 인간을 유혹한 것이 아니고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데 뱀이 매개물로 사용이 돼가지고 참 불행하게 됐어요. 뱀 자신은 원래 죄가 없어요. 근데 사단에게 이용당함으로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뱀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적대 세력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사탄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상징물이 됐어요. 뱀이. 실제로 사단과 관계된 모든 종교는 뱀을 사용하고 있어요. 별제 하나씩 받으셨죠? 잘 보시면 다 뭐가 들었습니까? 다 뱀이 들었습니다. 지금 1번 그림은 태극과 음양 오행도에 관한 그림이에요. 우리나라 태극기도 엄밀하게 말하면 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태극 마크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발달된 것인가 하면은 이 뱀의 이 꼬부라지는 모양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 그림 보시면 아시듯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태극에 빨간 거하고 빨간색하고 청색이 나오죠? 아마 빨간 게 양이겠죠? 그리고 파란 게 음이고. 이 태극 마크는 뭐 이렇게 됐는지 거꾸로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뱀 두 마리가 이제 꼬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과 양이 이제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막대기 같은 게 이렇게 있죠. 양사방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괴라고 하는데 사괴라고 하는데 이 네군 귀퉁이의 그것을 이게 이제 태극 마크 속에서 태극 안에서 음과 양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질적으로 변화되고 양적으로 이렇게 성장되고 이게 뭔가 이렇게 선회하면서 발전하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그려놓은 것이 이 막대기 괴입니다. 그래서 이 음과 양의 조화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고 생성되었다. 만물 창조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음양의 조화와 이 변화를 거치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일반인들이 창조를 설명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음양오행. 이 음양오행이 어디까지 그대로 드러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요일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일, 월, 양, 화, 수, 목, 금, 토, 불, 물, 나무, 금속, 흙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세상이 형성되었다, 창조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음양오행입니다. 여기에 그 하나의 심볼로 상징되는 것이 이제 뱀이에요. 뱀. 이해가 가십니까? 사단은 하나님이 사람과 만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사단이 자기가 창조한 것을 이제 은연중에 이러한 해괴한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입시키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 2번은 역시 그게 힌두교나 불교나 자이나교 여러 종파에서 어떤 일이 전개되는 수행법을 가르치는 경전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것이 뱀 두 마리가 이렇게 꼬여 있죠. 이것도 역시 그 음과 양의 조화예요. 이 태극이나 이 뱀 두 마리나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서양에서 동양에서 묘사만 각각 다르게 돼 있지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에너지가 이 음양에서 나왔는데 그 음양이 이제 뱀 두 마리의 조화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그림을 보시면 상당히 또 복잡하게 더 발전된 그림인데 거기 여와라고 돼 있죠. 여와와 복희가 나오는데 이 복희는 중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단군과 같은 존재입니다. 전설적인
황제예요. 중국의 전설적인 황제 이름이 복희고, 복희. 그 복희의 아내가 여와예요, 여와. 그래서 이 여와와 복희가 이렇게 하나의 몸으로 되어 있죠, 하나의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와와 복희의 음양도 이것 자체가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뭔가 창조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있는데 그 창조의 주인이 이제 복희라는 것입니다. 복희. 창조주로 보고 있어요, 이 복희를.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원리가 나와 있죠. 우선 뱀 밑에 그 꼬여 있는 게 뭡니까? 뱀이죠. 네, 뱀 두 마리가 이제 꼬여 있는데 또 해달이 나와야 되겠죠. 음양이 나와야 되겠죠.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해고 조금 덜 복잡한 밑에 동그라미가 달이에요. 뱀이 있고 해달이 있고 그 다음에 여와 음이 있고 복희 양이 있죠. 복희는 남이고 여와는 여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둘이 합쳐서 음양이 하나가 되므로 이제 태극의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태극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음양을 하나로 해놨죠. 중국은 이 모양으로 이제 음양을 이제 하나로 합쳐놓은 것입니다. 여와와 복희. 그래서 밑에 달과 위에 해 사이를 뭐가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가 하면은 별이 또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별. 그게 별이에요. 밑에 달과 위에 해 사이에 동그라미가 조금하게 해서 연결되어 있죠. 그게 이제 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여와와 복희의 그 음양이 하나가 되므로 거기서 태극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이 음양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인데 거기에 뱀이 그려져 있는 것이 이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거는 이집트에서 나온 벽화인데도 원리는 이제 거의 같습니다. 그 밑에 우선 보면은 뱀머리 두 개가 있죠? 뱀머리 두 개 위에 거기 이제 태양이에요, 태양.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보면 역시 동그란 게 하나 있죠? 거기 이제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이고 한쪽에는 뱀이 있고 한쪽에는 매예요, 매. 뱀하고 매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일체가 돼 있어요. 이것을 하나의 신격화해서 신으로 부르는데 그 신 이름을 호루스라고 합니다. 호루스 신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뱀 두 마리가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를 상징하는 태양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의 상징인 태양과 함께 뱀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지금 이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거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된 내용을 보면은 이 그림 자체가 새로운 생명의 창조, 환생, 부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속에 뱀이 있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그림 5번을 보시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 중에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장애 휠체어 타고 가끔 그 신문에 나오는 그분 있죠? 스티븐 호킹. 굉장한 우주를 다루는 물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저술한 우주의 기원이라는 책의 표지 그림이 이거예요. 우주의 기원이라는 책을 그 사람이 썼는데 이 그림이 그 표지예요, 표지. 신기하죠? 우주의 기원이라는 책의 표지 그림에 뱀이 이렇게 그걸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위에 거북이가 있죠? 그 다음에 거북이 위에 코끼리들이 있는데 이 코끼리들이 뭘 떠받치는가 하면은 그건 지구의 반원입니다. 지구. 코끼리 위에 있는 것이 지구 반쪽이에요. 이 코끼리들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고 지구 위에 또 조그만 코끼리가 있죠? 그 위에 산이 있고 탑이 있고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걸 확대해 보면은 그 태양 속에 조그만 삼각형 같은 게 보입니까? 보여요? 그것이 피라밋이에요. 피라밋 형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 그림은 동양과 서양의 종교와 그 종교의 핵심 사상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림이에요. 대단히 이 그림이 의미심장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생명의 근원, 창조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고 뱀을 통해서 결국 누구에게 끌려가게 되는가 하면은 사탄에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종교가 굉장히 많지만 근원은 둘입니다. 하나님 종교, 사탄 종교 둘이에요. 지난번에 어떻게 해서 갈라져서 어떻게 선택이 돼가는지 과정을 쭉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하나님 종교를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제7일 안식일을 두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다른 잡신과 하나님을 분간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내가 그들에게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괜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표징으로 주신 안식일을 그렇게 아주 격렬하게 핍박하고 안식일을 지워버리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지워버려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나 저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 용이나 뱀 그림이 나오면 이것은 사탄에 관계된 것이구나 하면 100% 맞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죄악의 역사가 뱀 자체가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사탄이 뱀을 매체로 시작함으로 이 죄악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선 뱀이 여자에게 라고 하는 요 단어를 좀 공부하십시다. 뱀이 누구에게? 여자에게. 분명히 상황을 보면 여자와 남자가 같이 있지 않고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자와 남자가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는 장소에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했다면 넘어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용된 말씀이 약간 나옵니다. 아담이 꾀임을 보이지 아니하고 누가 꾀임을 받았어요? 여자가 꾀임을 받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둘이 같이 있을 때가 아니고 혹시 남자에게 아담에게 이 사단이 똑같은 원리로 접근해서 아담을 유혹했다면 아담이 넘어갔을까? 그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예요. 둘이 있을 때 뱀이 유혹했다면 혹은 아담 혼자 있을 때 아담을 유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사단이 여자를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그 여자가 홀로 있을 때 그 여자를 미혹한 데는 아마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에 각각 그 본질이랄까 그 경향이나 취향이 다르도록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서로의 다름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두신 것입니다. 그게 원래 창조의 섭리예요. 그래서 남자가 가지고 있지 못한 점을 여자가 가지고 있고 여자가 가지고 있지 못한 점을 남자가 가지고 있어서 서로 상호 보완해가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완벽한 인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 중에 대표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남성은 물론 이 요소를 남성도 여성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이 지성과 이성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에게는 그 감성과 느낌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인 판단이나 감각이나 느낌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정확합니다. 그러나 멀리 내다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은 남자가 여자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은 남자가 세우는 것이 안전하고 그저 순간순간 판단해서 행동에 옮겨가는 것은 여자가 더 남자보다 유리하고 더 정확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향이 양자 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은 이 감성과 이 느낌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나 어떤 정서의 영향을 훨씬 빨리 받아요. 뭐 병 고친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큰 집회하는 데 가보면요. 처음부터 병 고치지 않아요. 분위기를 완전히 그냥 압도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판단력을 약간 흐려버려요.
막 시끄러운 음악도 하고 뭐 그렇게 그냥 분위기를 잡는데 남자들은 그런 분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돼도 말똥말똥해요. 근데 여성들은 그 분위기에 상당히 쉽게 동화돼서 휩쓸려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그런 집회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주로 그 병 고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 무슨 병 걸렸다고 딱 끌고 오는 사람들이 뭐 짰는지 뭐 정말 봤는지 모르지만 데리고 나와서 고치는 대상은 대개 여성이에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에 이미 압도돼서 이미 거기 몰입돼 있어요. 남자보다 훨씬 먼저 몰입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잘 들어보면 꽤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성의 머리는 언제나 마음의 영향을 받고 느낌에 의해서 머리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여성의 머리는 언제나 마음의 영향을 받고 남성의 마음은 언제나 머리의 영향을 받는다. 남자의 마음은 이제 뭘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져서 그것이 마음으로 오는 것이고 여성은 마음으로 먼저 느낌으로 와서 닿고 그 다음에 판단이 온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남녀가 그런 성향을 갖기 때문에 아마 사탄이 생각할 때 그러한 성향을 가진 여자를 유혹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홀로 있을 때 뱀이 여자에게 이제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질문을 한 거예요. 여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뱀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물어 가로되 질문을 했습니다. 뭐 뱀이 말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이거 뭐 거짓말 아니냐? 근데 성경에 보면 짐승이 긴박한 경우에 말할 때가 있었어요. 나귀가 말을 한 적이 있었죠.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면.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앵무새나 구간조가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뭐 그렇게도 말을 해요. 그러나 이 사탄의 영이 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말 못하는 짐승이 말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에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 뱀에게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된 원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든 짐승 중에 누가 가장 아름답고 총명하고 슬기롭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뱀이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아름답고 슬기롭고 총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짐승인데다가 우선 시각적으로 그런 짐승에게 이렇게 마음이 딱 쏠렸는데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그냥 지나쳐 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게 멋지게 생긴 아름답게 생긴 뱀이 그것도 말을 걸어오는데 그냥 지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기해서라도 아마 이 접근이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 그 신비함에 대하여 대단히 호기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신비한 능력이 작동이 되면은 아주 쉽게 거기에 몰입이 됩니다. 관심이 집중이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여기서 그냥 마술을 몇 가지 하면은 막 눈이 땡그려가지고 쳐다볼 겁니다. 사단이 인간을 미혹하는 방법의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이 신비한 것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죄가 시작될 때에 이런 신비한 모양으로 인간을 끌어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인류의 역사가 마칠 때에도 역시 신비한 힘으로 인간들을 끌어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강신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사단이 모두 다 신령한 혹은 신비한 힘으로 인간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사단도 영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악령, 자기의 어떤 영의 역사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내고 있어요. 복음에 있어서 성령은 이른비 성령의 역사로 이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복음을 전파할 때의 그 폭발적인 힘을 우리는 이른비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인간의 역사가 맞춰질 때 다시 나타나게 될 더 큰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은 사람을 끌어내셔요. 근데 사단은 보니까 역시 신비한 힘으로 끌어냈죠.
뱀을 통해서 그 아주 신비한 것을 보여주면서 끌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강신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뱀으로 나타난 사탄은 여기에서 최초의 강신술을 시행한 것입니다. 뱀을 통해서 사탄이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자기의 그 영적인 신비함을 뱀을 통해서 나타낸 거예요. 결국 이 영들의 싸움이에요. 이 강신술의 바탕이고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영혼불멸설입니다. 나중에 다시 조금 더 나오고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영혼불멸설이 바탕이 돼야 사단이 유혹할 수 있어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의 전술이에요. 자, 이제 뱀이 이제 여자에게 접근해서 다시 말하면 사단의 강신술에 의해서 이제 여자가 뱀과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사단의 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노련합니다. 그냥 질문을 이렇게 해도 돼요.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어디 근처예요? 에덴 동산 어디예요? 선악과 나무 근처입니다. 그 선악과 나무 곁에 뭐가 있어요? 생명과도 있어요. 근데 그 선악과 나무에 아마 그 뱀이 올라 앉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선악과 나무 곁을 지나가던 하와에게 이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냥 질문을, 하와야, 하나님이 이 선악과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면은, 그랬어. 하면 끝나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돼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니까 대답이 길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답을 좀 길게 했어요, 하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2절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다른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얘기가 길어졌어요. 이 얘기가 길어지면서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죄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결국은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떻게 해서라도 죄와 접촉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죄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고 죄된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죄된 것을 보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체질이 죄된 체질이기 때문에 그것과 만나서 접촉을 하다 보면 그쪽으로 쏠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 입맛도 죄악에 물들어져 있는 입맛이기 때문에 현미밥은 그냥 믿음으로 먹어요. 믿음으로.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백미는 입에 넣으면 그냥 살살 녹아요. 이 체질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현미밥을 먹어서 그것이 어릴 때부터 입에 밴 사람은 백미 먹으면 싱거워서 못 먹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 이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체질이. 그래서 사람이 이 죄된 환경이나 혹은 죄된 생각이나 또 죄된 것을 보는 일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그 텔레비전 보는 일에 너무 시간을 쓰는 것은 굉장히 신앙에 위험한 거예요. 거기서 좋은 이야기 나오는 것은 조금밖에 없고 전부 다 그냥 가정살이 하는데 싸우고 파탄돼서 이혼하고 아주 복잡한 그 죄된 실화들만 거기 또 꿈에 된 이야기들만 잔뜩 나오기 때문에 그거 자주 봐가지고 유익된 것이 하이 없습니다. 잡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급적 이 죄와는 접촉하지 않는 구별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가 그 사단을 너무 얕보면 안 돼요. 사단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굉장한 존재예요. 인간을 미혹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 역사로 말하면 6,000년 동안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경험한 귀신이에요. 6,000년 동안 인간을 미혹하는 일에 전념해온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디에 걸어서 끌고 오면은 넘어간다는 것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약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돈에. 그래서 돈벌이만 생겼다 하면 교회고 뭐고 그냥 다 패겨치고 쫓아가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약한 사람. 사단은 그런 사람은 그걸로 끌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그 명예의 심에 아주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늘 시험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늘 시험을 받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약점 중에 가장 강한 약점을 사단이 건드려요. 그래서 사단과 관련된 사물과 접촉하는 시간이 연장되고 길어지면 조만간 사람은 이성이나 지각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인간은 이제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고 악을 피하고 악을 거절하고 어디에 항상 속해 있으라는 것입니까? 선에 속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저는 종종 우리 교인들 중에 본인은 욕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욕한 것을 흉내내는 사람을 많이 봐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한 욕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대신 담아서 전하는 일을 종종 합니다.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남이 한 것을 옮기지만 일단 그것이 자기 생각이나 입속에 담겨져서 뱉어지면 그것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남이 한 말일지라도 안 좋은 말이나 행동을 흉내내는 것도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주 묘한 질문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니라고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사탄은 이미 죄와 사단과 약간의 친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친분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2장 17절을 보세요. 2장 17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명하여가 뭡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법이에요. 타협할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단호하게 하와가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대답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만지지 말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그냥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무슨 말까지 덧붙여가면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덧붙여가면서 절대로 그것은 먹어서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하와가 거짓말했다. 그것부터 죄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인 것이 거짓말이고 죄다.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제 하와의 생각은 아주 강력하게 그것이 들어오면서 저것을 만져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온 것을 그냥 자기 말로 표현한 것이지 그게 무슨 거짓말을 덧붙인 게 아닙니다. 그만큼 확고하게 선악과는 절대로 근처도 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뱀이 이제 뭐라고 접근을 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먹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하나의 법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사탄은 뱀은 결코 안 죽는다고 말했으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고 지금 사탄은 먹어도 안 죽는다고 했으니 정령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사실을 두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좀 한 단계 좀 생각을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명령, 누구에 대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첫째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칙입니다. 이것이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신 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피조물, 즉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비슷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이 원래 창조할 때의 목적,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대로 아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잘 깊이 새기고 살펴보시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사람에게 손해가 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가지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손해가 올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 관계가 금이 가고 깨지고 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보존하는 또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방법대로 살면 사람은 병들고 약해지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의 행복과 건강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법처럼 생각하고 즐겁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 행복과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죽게 되었고 고장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된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또 고쳐서 다시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조금 확대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원리를 잘 찾으셔서 이 속에 말씀하신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실 때 현실적인 행복과 만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잘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쪽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활이 개선되고 우리의 형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단이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습니다. 그 먹은 문제는 나중에 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 죽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다는 말은 결국 죽었다는 말이고 안 죽었다는 말은 당장 안 죽었다는 말이에요. 둘 다 맞아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누가 거짓말이 된 거예요? 사단이 거짓말이 된 것입니다. 그 거짓말을 거짓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이 몸은 죽었지만 혼은 안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불멸설은 바로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을 감추기 위한 작품이에요.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몸은 죽었지만 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누가 행세를 합니까? 사단이 이제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까지 행세를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다 읽은 내용이지만 예를 하나 들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위급할 때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데 사울이 계속 말을 나중에 안 들었어요. 근데 사울보다 사무엘이 먼저 죽었습니다. 다급한 일이 생겼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지금 이 다급할 때는?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근데 이미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충동을 받아서 엔돌에 사는 무당한테 변장을 하고 찾아가서 그 당시에도 그런 강신술이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처럼 심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무당에게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무당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각되면 쳐 죽이는 거예요. 죽이게 돼 있었어요. 몰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유명한 무당을 이 사울이 변장을 하고 찾아간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을 때 이야기가 복잡합니다만 결국 사무엘이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 생전의 모습을 가진 뭐가 하나 나왔어요. 분명히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럴듯하게도 권고도 하고. 그게 사무엘입니까? 정말 사무엘이 안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그 장면을 보면 사무엘이 분명히 안 죽은 것처럼 보여요. 분명히 죽었었는데 안 죽은 것처럼 나타난 거예요. 사단이 거짓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나타난 장본인이 누군가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변장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무당한테 끌려 나올 존재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무당이 나오려면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무당과 접촉돼서 나타나는 그 장난하는 실체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마치 죽어도 죽지 않은 것처럼 행세를 해주고 속이는 실체가 바로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사람이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상이 계속 역사를 통해서 흘러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흘러내려오던 역사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던 이 사람의 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상이 아주 거대한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이 되고 발전된 그 나라가 이집트예요, 이집트. 우선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를 갖춘 국가는 이집트예요. 이집트에 이미 그것이 완전히 만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그 사상을 철저하게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큰 왕들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잘 보관을 해요. 왜냐하면 혼이 다시 돌아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미라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가끔 가서 이렇게 박물관이나 보면, 저도 실제로 한 몇 번 보긴 봤는데, 그냥 그대로, 사람 모양이 그대로 있어요. 약품 처리를, 그 고대에 어떻게 이렇게 발달이 됐는지, 어쨌든 약품 처리해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모양이. 단 한 번도 나간 혼이 돌아와서 미라가 일어났다는 역사가 있습니까?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단이 영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흉내내고 모방할 수 있지만 생명은 만들지 못합니다. 아마 사단에게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 세상이 정말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단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한 또 하나의 거짓말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불멸설이고 그 영혼불멸설이 아주 보편화되어서 국가적으로 수용되고 받아들인 나라가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아주 깊이 연구하고 배우는가 하면 소크라테스가 그거를 배운 거예요.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이집트에 방문 갔다가 그 영혼불멸에 기초한 여러 가지 작품이나 그런 형태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죽지만 혼은 죽지 않는다는 확고한 사상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육은 더러운 것이다. 육은 부패한 것이다. 그러나 육 속에 들어있는 혼은 정결한 것이다. 깨끗한 것이다. 숭고한 것이다. 죽음은 바로 이 더러운 육으로부터 이 깨끗하고 순결한 혼이 떠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럴듯하지요? 그것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죽을 때 아주 멋있게 죽었어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모함에 걸려서 사약 마실 때 이야기가 흘러져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사약을 받으라고 왔을 때 이 소크라테스는 전혀 동요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냥 제자에게 내가 어디 닭 한 마리 빚진 게 있다. 그것 좀 갚아줘라. 하고 그냥 싹 마시고 탁 죽었어요. 그 얼마나 확신에 찬 죽음이에요, 그것이. 물론 무모한 일이긴 하지만 확신에 찬 죽음을 보고 그동안의 가르침과 그 장면을 목격한 플라톤이 드디어 이제 그 선생의 가르침을 정리해가지고 이데아 사상과 함께 이원론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이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몸과 혼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가 서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원론 사상을 이제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딱 정리해 두었는데 이러한 철학 사상을 이제 부패한 교회,
가톨릭 교회가 이혼론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신학 사상과 이렇게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학대전이라는 거대한 작품을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가톨릭의 여러 교리의 기초가 되는데 그래서 연옥설도 이제 이거 가지고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이 교회 철학 사상을 응용해가지고 이제 돈벌이 하는 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것은 철학 사상이 나와요. 소크라테스가 먼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아주 선한 영혼은 천당에 소위 철학자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음을 가졌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던 이 깨우친 사람의 영혼은 천당으로 가고 이런 것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약간 깨우치고 조금 덜 무지한 사람들은 그 연옥에 간다고 소크라테스가 그걸 만들었어요, 이론을. 근데 그 이론을 이제 교회가 교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옥설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도들이 믿음대로 잘 살면 천당으로 가지만 어중간한 사람들은 이 연옥에 가 있는데 가족들 중에 누가 그 연옥에 가 있는 가족을 위해서 보속이라고 그래요, 이걸. 대신 그 속죄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돈으로 어느 정도 보속을 하면 이제 연옥에 있다가 하늘로 간다고 하니까 그 교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으면 어중간한 사람들, 천당 간 것 같지는 않고 지옥 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보속을 하면서 그런 연옥설로 또 면제부 판매로 벌어모은 돈으로 지은 건물이 성베드로 성당이라고 전해져 오십니다. 어쨌든 그런 교리가 그렇게 발전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발전된 이 영혼 불멸의 교리가 이제 이집트였죠. 이집트에서 이게 어디로 넘어가면 헬라의 철학 사상으로 옮겨갔고 이것이 가톨릭의 교리로 자리를 잡았어요. 영혼 불멸 사상이. 이 원조는 어디입니까? 원조는 사단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예요.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흘러서 이집트로 들어가서 헬라를 거쳐서 가톨릭 교리화가 됐고 개신교가 여러 교리를 개혁은 했지만 이상하게 영혼 불멸 사상은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들 중에서도 이거 거절하는 사람들이 한 20%는 됩니다. 목사들 중에도 이 영혼 불멸 사상 안 믿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전부 다 이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자마자 혼이 이제 천당으로 간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오늘 장례식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장례식 첫 번 설교의 첫 마디가 아무개시에 하늘 새 예루살렘 입성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죽었으니 이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천당 하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입성식이라고 그래. 장례식이라고 한 거라고. 그만큼 철저하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영혼불멸 사상에 기초한 구원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렇게 만져서도 안 된다고 펄펄 뛰던 하와가 무슨 말을 들은 다음에 혹했습니까?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이 참 이게 이상한 힘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그 품성이나 형상이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지금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싶다는 말이에요. 루스벨도 타락하게 된 동기가 누구처럼? 루스벨도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자리에 가고 싶었어요. 이것이 죄악의 발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떨어져가지고 마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인간을 미혹하는 과정에서도 자기와 똑같은 수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그런데 하와도 이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는데 죄인이 돼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이 원리를 이제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는지 하늘에 제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가면 따지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피조물들에게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주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이 마음을 어디에 활용하기 위해서 주셨는지
어쨌든 피조물 사탄도 이것을 발전시키다가 죄와 죽음을 가져왔고 하와도 이것 때문에 넘어가 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가장 넘어가기 쉬운 항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 묘해요, 사람이. 교회에서 선거하면은 이런 심리들이 보이게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하고 싸워야 돼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싸우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인간은 자고하고 자만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높여지기를 원하는 아주 꺼지지 않는 그냥 나이가 많아서 다 쇠해도 그게 이렇게 살아있어요. 자존심이 살아있어가지고 자식들이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쁘고 말이야, 섭섭하고 말이야, 네가 말이야 애미로 그럴 수 있냐고 하고 말이야. 그게 왜 그런 게 있을까 이거예요. 인간이 다 그래요. 우리가 일반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욕망과 욕구는 다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을 통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이제 만들어지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억제하고 통제하고 살다 보면 그런 욕구가 자꾸 줄어요. 우리 그런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다른 사람보다 약해져요. 그런 욕망이 약해져요. 그러면은 속상하는 일이 훨씬 없어요. 그런 것이 강하면 조금 이렇게 자기가 드러나야 될 자리에서 안 드러나면 속상해,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의도적으로라도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는 일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없어요. 우리 신앙이라는 건 이제 그런 것에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신앙하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 욕망과 욕심 가지고 그냥 오락부락하고 살면 그거 예수 믿으나 마나예요. 우리가 모든 생활 구석구석에서 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품성을 담고자 하는 신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찌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적합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이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더 드리고 이제 오늘 공부를 마칩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인간들과의 그 계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언약 관계에 있어서의 나타나시는 이름은 여호와예요.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기억하시네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건 어디에도 의존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그냥 계신 분이에요. I am that I am. 난 그냥 계신 분이에요. 누구 어떤 존재에게도 의존되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 여호와처럼 된다. 스스로 있고 싶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세 안 지고 그냥 혼자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결국 스스로 있어 보겠다는 것이고 스스로 있어 보겠다는 것은 하나님 신세 안 지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 신세 안 지고 살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인간을 죽게 만드는 요소는 그렇게 사소하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나쁜 일하고 나쁜 말하고 그것이 인간을 죽게 하는 죄는 아닙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의 죄의 근원에 들어간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것 자체가 인간을 죽게 하는 죄가 아니에요. 인간을 죽게 하는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빌려서 살아가던 인간이 나도 스스로 있어 보겠다 하나님 신세 안 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죽게 하는 죄예요. 이것은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있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고 스스로 존재하게 되는 순간에 인간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 중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사는 자들이 가서 장례식을 하도록 하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을 죽게 만드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혼자 살아보겠다는 것이 죽을 병이고, 반대로 사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원리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이 다시 연결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세를 지고 살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신세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절대로 인간에게 어떤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아주 안정되고 원래 인간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그 속에서 기쁨과 만족과 보람을 얻고 살다가 마침내 이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 신앙과 구원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말씀 들을 때 부담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행복을 위한 것이니 우리가 현재 잠깐 내 형편에 안 맞더라도 또 내 기질과 안 맞더라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귀중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